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가득한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으며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그들을 분노했고 또 권한을 따져 물었던 것인가요? 이런 일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등지에서 하신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리칠 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막지 아니하셨는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로마의 돈을 바꿔주는 성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정상들을 무슨 권한으로 내쫓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상인들과 환정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었고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권한을 부여받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도 없는 시골 사람 나사렛 예수는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위 그 어느 곳에서부터 권위를 받거나 위임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활동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고 손상당한 종교적인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날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놓고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들은 믿거나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막을 것을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다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40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지 아니하셨고, 말라기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다시 찾아온 선지자 요한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요한을 만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쉽게 요한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전하는 말씀이나 요한을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순간을 놓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보내신 이에 대한 분명한 뜻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더 복잡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는지를 되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을 인정하고 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저렇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 위에 세울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에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문이 막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8절과 29절은 자세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 대답하기를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가지 아니했고,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며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포도원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그런 나라입니다. 마치 풍성한 포도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심은 단순히 주어지는 특권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 나라에서 일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오늘은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비유로 말씀에 돌아와 보면 마다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바로 가겠노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마다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마다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부류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세력을 늘리며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어쩌면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고 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행함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다들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다들이야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비유에 마다들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어서 아무리 감추고 겉으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범죄함을 인해서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거부감을 갖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아들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주장대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외면하며 마음껏 사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는 것과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떠났지만 가던 길을 갔지만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가는 동안 그가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지는 비유의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는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뉘우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뉘우침에서 그치면 가롯 유다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나서 그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울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쳤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은 내 의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건 깨닫고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그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것. 그가 그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그 삶을 다시는 걷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향해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찾아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맏아들이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 충분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하고 어떤 위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행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세금을 단순히 걷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에 폭리를 취했습니다. 직업 자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상관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만 자신들의 상관에게도 뇌물을 줄 수 있고 자신들도 더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시대고 존재하는 직업이지만 가장 천하게 여기고 인격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 그들의 직업,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인, 동명이인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죄인, 창녀는 죄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 똑같은 논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돌이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 세리와 창녀의 상태는 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뉘우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그들의 신분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내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버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자도 구경하는 자도 비평하는 자도 아니라 부지런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한 사람의 지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그들이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나는 저 세리나 창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종교적인 신념과 권위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모양이 없고 아름답고 드려질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늘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삶이 피폐해지며 목숨마저 위협받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피해서 방랑하며 난민이 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 참 주인이 누구신지, 참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러한 폭력에, 폭정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으며 또 사고와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메시아 되시며 복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